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는 아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청년들, 또 결혼 초년생들,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시간 속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한 공간 안에 한 세대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각각 다른 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 어른들, 우리 앞전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이었습니다. 잘 살아야겠다. 원적 못 살다가 보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모든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앞전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동시에 가난도 벗어나야 되겠고 삶의 질도 높여야 되겠다고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우리 자녀들 시대는 어떤가요? 가난이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지금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세계를 견주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세계가 다릅니다. 오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45년도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숱한 시간 동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시간 속에 살다가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 4.19, 5.16, 그 다음에 신군부가 등장하고 온갖 일들이 하고 남북이 소용돌이 치고, 그런 가운데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조국 대한민국, 이것은 이 조국 대한민국이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가 되기만 하면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 없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는 조국 대한민국만 속한 게 아닙니다. 중세 때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필리오케 논쟁, 교회사에 나오죠. 성령의 출처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시는 것인가? 필리오케 논쟁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동서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져서 가장 큰 논쟁, 쟁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신학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점점 연구해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하는데,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 아니에요. 동로마 제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리 논쟁으로 출발합니다. 이 교리 논쟁이 나중에는요 아주 심각하게 져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출처 문제로 동서로마 제국이 분열이 시작돼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슬람 점령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령의 출처 문제인 필리오케 논쟁부터 시작해가 그 다음에 논쟁이 어디로 가느냐? 신부 독신제 계속할 거냐? 아니, 결혼하는 게 낫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결혼을 해야, 진짜 가정을 가져봐야 알 수 있다. 감독은 그 결혼이 필요하다. 서로마 제국에서는 결혼하면 안 돼.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신부 독신제를 계속 주장하니까. 동로마 제국에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요, 솔직하지 못하다. 신부를 하면서 사제를 하면서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창가를 드나드는 거 많지 않나? 통계를 대고 갖다 들이대는 거야. 그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 논쟁이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요, 감정으로 격화돼서 나중에 이슬람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논쟁.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며칠 뒤에 8월 15일은 민족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조국이 해방될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니까요. 어때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북한 쪽에는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고 3대 세습의 독재 체제인 세계에 없는 유일한 공산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세계에 지금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 우리 남한은 어때요? 우리 한국은 어떠냐고. 여야 하는 걸 보세요. 교계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요,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가 보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 조선 땅을 너무 많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삶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목회도 왕도가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어떻게 하고 왕도가 없는 게 목회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은 보세요. 그런가? 인본주의가 덮어버렸고 신비주의가 덮어버렸고 이상한 이념이 덮어버린 교회들이 괴상망측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필요케 논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크나큰 문제로다고 해서 동로마 서로마 지금 기독교가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에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도시에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이렇게 밝은데 밤 되면 휘황찬란한 강남이나 이태원 가보세요. 저는 늦게 전철을 안 탑니다. 뭐 요즘 뭐 전철 탈 일도 거의 없습니다만 타도 주로 낮에 움직이는데 밤 늦어가 여러분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술 냄새가 팍팍 풍깁니다. 밤 10시, 11시 좀 가까이 되고 마지막 전철 타보세요. 확확 풍기는 거. 영 없잖아요. 이 맹정신으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문제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했던 것은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초 문제였고 하나는 처첩제였어요. 옛날에 우리 산소에 가봐요. 우리 선조들 산소에 가면 할머니 2개 있는 거 산소 꽤 많지 않나요? 여러분은 굉장히 깨끗한 집이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산소에 가면요, 할머니 산소 2개, 3개 있는 거 많아요. 처첩제. 양반은 첩을 거느려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는데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들어온 청교도들이요, 술, 담배를 금지시켰어요. 또 처첩제를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한 번은요, 어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좀 하자요. 그 뭐냐고 물었더니 상담 내용이 자기 남편이 이 큰 교회에 이제 장로가 되느냐 되는데 우리 남편이 술을 못 끊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안수 집사고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틀림없이 장로 된다고 다 그러는데 술을 못 끊었으니까 목사님 기도하셔가지고 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허허 자꾸 웃으니까 아니 웃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첫째, 권사님 남편이
주일날 교회 올 때나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 참석할 때 술 안 깨가지고 교회 가냐? 아,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남들 절대 몰래 먹습니다. 그거 잘하네요, 내가. 몰래 먹는다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남편 보고 이까지 멀리 상담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술을 먹으면서 죄의식이 있습니까? 술을 지금 많이 드시고 그러신다는데 권사님 말대로 술을 먹는데 죄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마음껏 드세요. 아, 술 먹는데 죄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의 신앙을 남편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남편 안순 집사님 보고도 그래서 술 먹어도 잘한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술에 대한 접근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접근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교인이라면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윤리, 도덕적 접근으로 보거든요. 윤리나 도덕적,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경건성의 문제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술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청교도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이해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 건 문제가 아니고 술이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버렸냐면 혼미해진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아, 여러분 안 드셔봐가지고 잘 모르는 혼미해진다고요. 교회 학교 때부터, 주일 학교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술 먹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그렇대. 술이면 그냥 기절초풍하고 난리 나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전 많이 먹어봤어요. 학교 교사 시절에 은혜 받기 전까지. 진짜 많이 먹어봤다. 뭘 많이 먹느냐면 자주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먹으면 끝을 봐야 된다. 왜요? 동료들하고 이렇게 해가 뭐 갈등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나라의 기쁨의 상징이 뭐예요? 한잔하자 아니에요. 세상 문화는. 아닌가요? 한잔하자. 오늘 이야기하면, 그 술 먹고 나면 이야기하면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요, 술 안 먹으면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하루 종일 계속 퍼먹이는 거예요. 말을 시켜야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채면은 막 이야기, 이거 참 좋은 거라니까. 술 안 먹고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 있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세상에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뭐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장사의 일, 그러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한 잔이 들어가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근무하고 세상 살아오면서, 야, 내가 거의 제일 맛있는 술은 뭐냐면 조니 호카 블랙, 얼음 태워가지고 땡그랑 소리 나면서 탁 먹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또 거기다가 여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요, 500cc 맥주 따라가지고 시원한 맛있는, 그렇게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면요, 제가 볼 때는 멋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는 방탕한 것이니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한다. 옛날 우리 이야기대로 주색 잡기에 골몰했다고. 여러분,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죄의식이 있느냐, 이거 자기는 전혀 없대. 그래서 권사님 보고 기도를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은혜 받게 하셔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저절로 사라지니까 성령을 부으시라고요. 5개월인가 6개월 좀 덜 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 남편 장로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 듣고 가서 결단을 했다. 어떻게 결단했으니까 금식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제일 못하는 게 안수 집사인데 금식이래요. 3일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스스로 금식하더니 사랑이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혼미한 게 없고 평형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절제가 무너지면 무질제예요. 사고도 나고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오늘 이 땅에 한번 사는 걸 보십시오. 가정에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오늘 주일인데 나오는데 괜히 말꼬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를 35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토요일, 주일은 어떻게 하든 안 부딪히려고 뺑뺑 도는 겁니다. 말로 오면 피해야 되고 일로 오면 일로 피하고 주야. 그래도요 깜빡 무장 해제되면 한마디에 그래요. 우리 집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근본적인 것들을 한 번씩 내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뭐예요? 솔직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솔직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하지 못해요. 자기 거 감추고 자기 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외에는 이 험한 세상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이 취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상실해요. 저는 광복절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말로는 감사를 하는데 진짜 감사하는가요? 여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단위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필요없게 논쟁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맞다, 누가 틀렸다, 맞다를 해가 희생양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문제고 내가 문제다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유지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다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야 한다. 이번에 보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500개 교회가 탈퇴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텍사스의 500개 연합감리교회가 탈퇴했다고요. 탈퇴한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논쟁이 벌어진 논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논쟁이 뭐냐면요. 동성애 문제더라고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쪽과 받을 수 없다는 쪽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석으로 바꾸냐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째째한 분이 아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래 째째하지 않기 때문에 꼭 예수 안 믿어도 충분하게 스펙트럼을 더 넓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길도 인정하신 것이다. 또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논쟁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삶의 기준이 성경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에 내가 더하게 하면 제약이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 제하면 생명책에서도 제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입니다. 아까 그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기도 듣고 가서 무슨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런가?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런 결단을 하게 돼서 그러냐 하니까요, 이러더라고. 금식하고 난 뒤에 오더니 자기한테 계속 몇 시간을 울더래요. 아, 당신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왜 내 앞에 우냐 하니까, 당신한테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는요, 하나님께도 구하지만 사람에게도 구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도 용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용서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받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하, 성령을 받았네. 그랬더니요, 요즘은 제일 먼저 새벽 기도하러 성경 들고 교회 간대요. 크게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사업체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 먼저 해야 된다고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민족의 희망도 꿈도 예수. 앞으로 저 북한 땅이 전쟁 없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힘이 역사를 하셔서 민족이 정말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광복을 맞이하여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역사를 나타나고 선교의 대국으로서의 민족을 넘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